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쿨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제일 강한 힘이에요.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아주 쭉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정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서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은사의 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우리 교회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게 제일 강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있는 왕자, 보좌 바로 앞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앞까지 나아가는 건데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 하나 가지고 창조하신 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짝. 능력에 제한이 없고 무한한 능력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 그리고 패배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를 하면. 그리고 완벽한 지혜를 갖추신 그런 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깐 숨을 죽이시고 잠깐 좀 휴식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캐서린 쿨만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노력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그 느낌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왜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에 기도 없는 그러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나날 세월, 지나간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달, 수만 개의 주, 그러한 많은 세월이 기도 없이 지나간 거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하거나 늦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는요 어떤 분이시냐, 자기 환자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환자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 정신과 의사는요 환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 없이는 그들의 정신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스스로의 정신병을 치유하려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능력 없이는 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어떤 의사 한 분이 제가 있는 이 피츠버그까지 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들렀어요. 이 의사가 저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제 집회를 통해서요, 이 의사가 자기 환자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의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이 병을 치료받게 한다는 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꽉 매달려서 의지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거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술,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이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역자들이 잘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기대합니다. 결과를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데, 기도하는 그 습관 없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결과들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데 가끔가다 한두 번 튜닝 정도만 하고, 그리고 전혀 연습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도로 파견되었던 어떤 아주 젊은 청년 선교사가 있었는데, 입으로 불어서 손으로 잡고 연주하는 아코디언을 가지고 이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속았다 이겁니다. 왜 속았냐 하니까, 인도에 있을 때 이 아코디언을 파는 사람이 멋있게 그 찬송가를 연주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 손풍금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입으로 부는 아코디언이죠. 그거 사가지고 자기도 연주를 하면 되겠다 이러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주를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자동으로 곡 하나가 불기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주가 되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코디언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속아서 이제 산 거예요. 네. 자,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렇습니다. 뭔가 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길 원해요. 자동으로 결과가 좀 생겨나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노력 안 하고 뭔가 좀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세 가지의 일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도 자동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없는 기도 생활은요, 그냥 자기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자기 연극이지 큰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그러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악기 연습하는 그러한 그런데 그 쏟아붓는 열정과 노력과 시간의 반만 기도하는데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결과는요 10배, 아마 그 악기 연주하는 데서 얻는 그런 결과보다 10배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노력은 반만 하고 결과는 10배 이상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화사치품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삶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인생 그 자체예요. 가끔가다 집어들고 치장하는 가끔씩 비싼 그런 장신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캐서린 클만이 그 매일 기도 1시간씩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뭔지 잘 알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캐서린 클만은요, 이미 오래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고 항상 내가 살아있는 한은 기도를 함으로써 항상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 자체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됩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이는 어렵죠. 어려워요. 기도 생활 유지하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시간을 더 요구하는 분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게 여러분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큰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기도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느냐? 기도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의 기도의 요청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누가 그것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버티고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시간을 할애하면서 딴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이 세상에 누가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붙잡아주고 생각을 해주고 묵상을 해주고 소리 내면서 기도를 해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붙잡고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에게 아뢰질 않잖아요. 그러면 응답 역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요, 서로 상호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상호간에 서로의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시간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시간을 줘요?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과 보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연락을 주고 받는 거예요. 쌍방간에 뭔가가 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 중요한 요것을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이걸 잘 몰라요.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세요, 주세요. Give me Lord, give me Lord. Give me, give me, give me. 달라는 거로 시작해서 달라는 거로 끝이 납니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시켜보잖아요. 그럼 항상 그래, 항상 기도를 하는 게 자기의 일방적인 그냥 주장이에요. 달라는 쌍방간의 어떤 그 교환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서로 그 교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탁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에 내 것만 그냥 하나님한테 갖다 들이대요.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일방통행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맨날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에게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받으려고만 했지 자기가 하나님한테 주는 건 또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가까이 지켜보면 그런 분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자신을 자기에게 내어주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신을 하나님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 자신을 좀 나에게 주셔서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 또 이런 마음은 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근데 미국 사람들의 미국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제가 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달고 다니는 장신구 1년에 한두 번씩 숨겨놓고 있다가 가끔가다 목에 걸고 나오는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호화 사치품이 아니다. 매일매일 달고 다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일부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삶이고 여러분 인생이에요. 가끔가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호화 다이아몬드처럼 한번 보여주고 또 1년 동안 숨겨놓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한번 또 기억나면 한번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옷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습관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게 기도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이야기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응답받는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라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과정에서 응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기도는 막힌 기도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삶 자체를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다. 예?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요구할 때요. 확실하게 결정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이 말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자녀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만한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라든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달라고 여러분 온 전신을 다 쏟아붓고 온 영역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에게 달려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마약을 좀 달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이나 사기를 해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재벌이 됐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기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미스 USA보다 더 예쁜 미스 유니버스보다도 더 예쁜 그러한 여자를 무조건 내 부인감으로 달라 내 여자친구감으로 좀 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세속적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자녀가 요구할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괜히 헛수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도록 바라고 꼭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할 만한 것입니까?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행동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흡사한 그런 행동을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특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에 걸맞게 기도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 자신의 속성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자기 자신의 속성과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보고 아무거나 다 요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범위 내에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이제 돌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멋모르고 하나님한테 죽어라 매달리면서 해주세요라고 한 게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그렇게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캐서린 쿨만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적 많아요. 그러나 응답 못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응답을 받았었으면 큰일 났었겠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저 캐서린 쿨만은요,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저 미래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죠? 저랑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종종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생에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사건, 최악의 사태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래요. 라고 하나님 안에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느끼냐? 이렇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아는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100% 믿고 당신에 대한 자신감이 나는 있어. 그만큼 당신을 신뢰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이상 더 훌륭한 칭찬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떤 개인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당신을 완전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개인한테는요, 그거보다 더
귀중한 그리고 기분 좋은 칭찬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찾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찾아내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전폭적으로 100%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100%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해하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100% 알고 확실한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일은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이유가.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캐서린 쿨만 저 자신도 완벽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깨달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자신을 진짜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못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쪽 산 너머 강 건너 있는 그곳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저는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보이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을 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신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그 결정을 저는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캐서린 쿨만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저 대신 결정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간단해지고 응답받는 것도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제일 찾기 어려운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절차가 또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게 바로 그 다음 스텝, 다음 절차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뜬 달빛이 말이에요. 달의 모양이 막 요동치는 바닷물에 그 형체를 비출 수가 없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짓고 잠잠하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요동하고 발광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은요, 기도 응답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실망과 낭망이 있고 너무너무나 많은 혼동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듣기 싫어하는 너무너무나 그 이상한 소리들, 소음들이 너무 많아요. 듣기 싫은 소리들이요. 저 캐스팅 쿨만들이 어떤 때는 이러한 혼동들과 이러한 무질서 때문에 아주 피곤하고 녹초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 따가운 소리들, 불필요한 소리들이 있죠. 그런 소리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도로 바로 앞으로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간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 따가운 소음이 많은 그런 데서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고 쉬어?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바깥으로부터 창 너머로 들어오는 그 소음들 소리, 사람들 소리, 기계들 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걸 어떻게 견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대답하는 게 가관입니다. 너무 이런 소음만 듣고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조용한 데 있잖아요. 조용한 데 있으면 잠이 안 온대요. 마음이 불안한데요. 오히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야 자기 편히 잔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 돼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도 조용히 잠잠히 있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마음을 차분하게 조용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be still and know 그랬죠? be still 그러면 잠잠하라, and know 그리고 알아라. 그러니까 잠잠하면 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be unstill 반대말이 되잖아요. 잠잠하지 않으면 and you do not know 넌 모른다 이 소리예요. 모르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잠잠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교정할 건 교정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잠잠하잖아요. 잠잠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도 수정하고 교정을 해주십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짚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제가 사실 많은 그런 시간을 제가 침대에 들기 전에 애절하게 과거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애절하게 죽어라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하니까 몸이 얼마나 지쳐오는지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린 적이 많아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렇게 잠을 자다가 오밤중에 제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면요 제가 정확하게 뭘 해야 할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잠에서 오밤중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혼동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그리고 실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한테 해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정답을 저한테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잠을 자면 제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평화스러운 가운데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답과 해답을 제시해 주시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제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강력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반드시 경험하세요. 정말 보장하건대요. 저 캐서린 쿨만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바로 그런 응답을 여러분도 받으세요.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고 약속드립니다. 저 캐서린 쿨만이 보장합니다. 응답 받으세요.